이 룻기가 짧기 때문에 오늘 이제 3장 4장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지난 줄거리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며느리 룻이 이방 여자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남의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나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 밭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밭주인의 호의를 입어서 많은 곡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밭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그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시키게 되죠. 이 앞에 나오는 2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거기서 계속 이삭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려고 그렇지만 뭐 4월 중순부터 한 몇 주 동안 최소한 2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는 그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하인들이 추수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그것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몇 주간 동안에 시어머니 나오면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장 1절 말씀에서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자면 내가 너를 좀 시집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그게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몇 주 동안에 룻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며느리 시집 보내려고 많은 고심과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집 보내기엔 작전을 짜서 룻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테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에 잠자리에 들면은 그 잠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누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발치에 누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치라기보다 하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징적인 표현이죠. 물론 이게 굉장히 너무나 오래된 고대 사회의 풍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성경에서는 이런 풍습에 대해서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뭐 타작을 언제 어떻게 하고 왜 타작한 후에 왜 이런 잔치가 열리는 거고 왜 밭주인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건지 자세한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마도 이 당시에는 밤에 이렇게 보리를 타작했던 모양이죠. 주석들 보니까 밤에 좀 서늘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에 이거를 좀 날려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타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밭주인이 왜 거기 나가서 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수고한 일꾼들에게 술과 음식 이렇게 베풀고 잔치 열듯이 또 그렇게 하고서 밤에는 추수한 곡식을 지키느라고 거기서 잠을 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밭주인이 잠자는 잠자리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부도덕해 보이죠. 너무나 막무가내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도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남자가 돈도 많고 성품도 착해 보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들이대라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죽은 자기의 남편의 친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의 친족, 우리의 친족이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 가알을 의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석책들 찾아보면 고엘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발음은 가알이 맞습니다. 가알이라는 단어는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를 다시 이렇게 번역하자면은 속량할 자, 구속할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48장 16절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건지다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부터 속량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속량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이게 좀 어려운 번역보다는 차라리 속량할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가알의 규례, 기업 물을 자의 규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가까운 친척이 이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되찾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까운 친척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돈 내서 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 이 사람의 옛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그냥 되사주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 물을 자는 돈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아마 이 가을의 규례, 기업 모르는 규례가 다른 규례들과 막 뒤섞여 있어서 좀 더 확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피성의 규례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 복수를 하는 자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을 복수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그 피해 보복을 하는 자 이것도 이 가을의 규례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이 가까운 친척이 그 피해 복수를 대신해 줘야 되는 그것과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고 룻의 경우처럼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말하자면 이 형사 취수원 제도와도 결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을 낳아서 이 여인이 나중에 이 여인도 봉양하고 그 죽은 남편의 가문도 대도 있게 해주도록 그런 것도 함께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게 룻기에서는 이런 형사 취소혼과 기업 땅을 되사는 그것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풍습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것이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 가을에 그런 의무가 있는 자가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야 되고 또 마음도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보아스가 룻의 이런 요청을 듣고 나서 사실은 나보다 너의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랑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친척을 찾아가서 여러 증인들 보는 앞에서 당신이 기업 물으는 일을 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하겠다라고 하다가 보아스가 거기에는 이런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럼 나는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규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상세하게 어떤 규례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나오미의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땅을 나오미가 누군가에게 팔고 모압 땅을 떠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표현이 나오미에게서 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팔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땅의 법적인 오너십이 그냥 공중에 떠버린 거죠. 그게 와이프한테 이렇게 물려지지는 않으니까 아들이나 형제나 뭐 이렇게 물려져야 되니까 와이프한테는 그 오너십이 안 가고 그 오너십이 공중에 떠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나오미에게 지불을 해주는 거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 돈을 지불해서 이렇게 그 땅에 적법한 오너가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그 땅값을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지불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복잡한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룻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룻에게서 아들이 나오면은 그 땅을 룻의 아들에게 오너십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본문 문맥과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의 규례들을 이렇게 참조해 보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짐작이 될 뿐입니다.
아무튼 이 선한 보아스는 그렇게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땅값을 치러 주었고, 그 며느리 룻도 아내로 맞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손자를 낳아준 택인 거죠. 룻의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을 통해서 보아스가 얻게 된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막대한 재정적인 지출을 감수해야 되고, 또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룻과 나오미까지도 다 부양하는 그런 책임까지 떠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온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막 축하합니다. Blessed is the Lord 그러면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나오미의 마지막에 너무나도 행복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해피 엔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혹은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 갑자기 16절 17절에 4장 16절 17절에 딱 등장하는데, 나오미가 이 룻의 아들을 키우는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룻이 낳은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다윗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일 테니까 그 당시 들은 사람, 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아버지 이야기였다는 말인가.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쓴맛이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가난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이야기였단 말인가. 아마 놀라운 반전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아마 이 이야기 속에서 더 놀라운 반전을 찾아내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보아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예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룻기 속에서 나오미가 성령의 역할이고 그 며느리 룻이 우리들 교회의 역할이고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그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맺은 언약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무런 보호자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힘없는 여인이었지만은, 나오미가 이 룻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온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나오미의 인도를 따라서 룻은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아들여요. 당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룻이 바로 언약 밖의 백성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룻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성령의 역할, 나오미의 역할이고, 또 그 보아스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숨어들다가 한밤중에 그런 대화를 나누죠.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그 당시 아마 익숙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를 아내로 맞아 달라는 이야기고 당신의 보호 아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건 의역을 한 것이고 원어 그대로 하자면은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으소서 하는 문장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굉장히 시적인 예쁜 표현이죠.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새들 이렇게 품는 것처럼 인생의 풍파를 피해서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주 날개 밑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처럼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예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것 없이, 또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분의 그 한없으신 자비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 우리들의 가알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